100일 작정 기도의 30번째 날 본문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30번째 날 새벽에 30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그냥 읽지 마시고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첫 마음인데, 내가 내 입을 여는 첫 고백인데, 절대로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다. 내가 아무리 작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읽겠습니다 작정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을 구별하고 마음의 뜻을 세운 연후에 우리 한 절씩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죄송한데 화면에 영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상단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항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을 그것들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항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려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모혈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의 거부가 되자. 순종의 거부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거부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순종하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두 번째는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로 순종하면, 우리 3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 준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계속 준행하다라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 말씀에 순종을 하고 준행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복을 받는지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무슨 복을 받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면 4절에 보시면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5절입니다. 포도를 딸 때까지 그렇게 늦도록 논에서 밭에서 계속 너희가 수확할 거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겠고, 너희는 배불리 먹고 안전할 것이며, 6절입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7절입니다.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8절입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될 것이고,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10절입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그것 치우고 새로운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너희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3절로부터 13절 순종하는 백성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제가 읽고 읽다가 이거는 많은 은혜, 많은 복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만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에 1점도 순종하고 1획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새벽에도 순종하고 낮에도 순종하고 밤에도 순종하고 심지어 꿈에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순종하리이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과분하여 하나님, 나는 무덤에 들어가서도 내 주인 예수께 내가 순종하여 드리리이다. 저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종종 합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복 중에 복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순종.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순종이 귀한 것이고 순종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엽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 계십니까? 나는 남편 복, 나는 아내 복, 나는 자식 복, 나는 부모 복도 없는 인생이라 혹시라도 새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복에 아무런 복이 없어도 서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말이 맞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만복의 복을 여는 시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예수 따라가는 거,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야 눈에 보이는 예수 따라가면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눈앞에 예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순교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순교입니다. 순종하려면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 충성이고 충성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온전한 순종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순종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의 끝까지 순종하자. 순종의 끝까지 순종하자. 순종의 시작만 순종하지 말고 순종의 중간만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저 순종의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몰라요. 사람은 끝을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하 그가 성도였구나 압니다. 아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압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을 끝까지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 순종을 받으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다.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도 순종하다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눈앞에 보고 믿다가 끝에 가서 달라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울왕과는
다른 성종을 가지고 가룟 유다와는 다른 성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울 왕이 가진 육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육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사울 왕과 달리 가룟 유다와 달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이 순교가 될 수 있습니까? 저 2절 보십시다.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면 누가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잘 보십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는 종,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종. 여러분 안식일에 뭐합니까? 예배. 성소에서 뭐합니까? 예배.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순종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순종 못해요. 예배에 실패하는 종은 순종 못합니다. 오늘 내 안식일이 있는 종, 내 성소가 있는 종, 내 성소를 경외하는 종, 내 안식일을 지키는 종, 다시 말해서 예배가 있는 종, 예배가 살아있는 종, 예배에 승리하는 종.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문이 열리고 순종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 내 성소를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순종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순종에 성공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 번째요, 예배다. 예배부터 성공해라. 그러면 순종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여러분 순종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이 없는 종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에 더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 없는 종이 복 있는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고, 더러운 종이 성결한 종이 되고, 쓸모없는 종이 쓸모 있는 종이 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착하고 충성되고, 주님과 서먹서먹한 종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종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 더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려면 참 신기하죠.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순종의 끝을,
순종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으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13절인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한 지 지금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왜 마지막에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건져주신 은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살려주신 은혜, 애굽 왕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손에서 지옥 유황 불못에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분에게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지옥 유황 불못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옥 유황 불못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어제 주님께서 날 어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 승천하셨다고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잊으면 순종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불순종이 시작되어집니다. 순종의 결론이 이겁니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잊어버리는 그날부터,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그 장소부터 그분에게 불순종이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날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내 입술을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을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그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불순종하면 저는 사실 이거 생각하기도 싫고 말씀 나누기도 싫은데 그래도 여러분 받아야 될 경고는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이가 없도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도인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갓난아기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이가 없도록 아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저 14절입니다.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청종하지 아니하여 준행하지 아니하며 18절입니다.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 14절부터 이런 재앙이 내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재앙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재앙이 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배나 더하여지고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23절입니다. 재앙이 또 7배가 더하여지고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 27절 보시겠습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7배나 더하게 된단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재앙이 부어지고 14절입니다. 17절 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7배나 더하여지고 23절 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거기에 또 7배가 더하여지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27절 또 7배의 재앙이 더해진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저 33절 보시겠습니까? 아예 너희가 사는 성읍이 황무해지고 너희가 사는 저 땅이 황무해진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마저 황무해진다. 그리고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게 된다.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이게 교만해서 그런 건데 잘난 것이 많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똑똑해서 불순종하고 잘난 것이 많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건데 그런데 불순종하면서부터 재앙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재앙이 부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재앙이 7배가 되어지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또 7배의 재앙이 부어지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또 7배의 재앙이 부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그 땅이 황무해져 가지고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너희를 그 나라에서 끌고 가버려 가지고 남겨진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나버렸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을 때 그때라도 너희가 마음이 낮아져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재앙을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재앙의 끝, 그 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고 너희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참 순종하면
3절부터 13절까지 11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14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받을 재앙들을 말씀하세요. 심판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하십니다. 14절에 한 번 경고하십니다. 18절에 두 번 경고하십니다. 23절에 세 번 경고하십니다. 27절에 네 번 경고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순종을 한 번 말씀하셨으면 불순종도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은 한 번 말씀하시고 불순종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끝나고 쫓겨난 인생인데, 그런데 쫓겨난 그 자리, 은혜의 끝, 땅의 끝까지 가버린 그 인생에게 그래도 마음이 그 자리에서 낮아지고, 그래도 그 형벌을 기쁜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불순종을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악인을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한날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종종 순종에 실패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당신이 종종 순종에 실패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거부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의 거부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왕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의 편도 인생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거부가 되십시다. 순종의 거부가 되십시다. 목사야 무슨 물질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근데 성도분들은, 일꾼분들은, 여러분들은 물질의 거부까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 주의 나라와 열방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거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순종의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순종이 순교다. 그래서 우리 주인 예수가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그분에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순종이 순교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내가
땅 끝에까지 순종하리이다. 죽기까지 순종하리이다 하니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온다고 해도 끝나도 내가 무덤 속에서 내 주인 예수께 순종하리이다. 순종의 거부가 되리이다. 우리 작정하면서 주먹을 꼭 쥐십시다.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